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명절이 되면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이렇게 오붓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명절의 풍경을 보면은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단번에 보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일찍이 어릴 때부터 교회, 가정 안에서의 서열이 이게 누가 윗사람인지를 또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식사 준비를 할 때면은 누구는 앉아서 식탁을 받습니다. 반면에 누구는 식탁을 차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5남 2녀 중에 막내십니다. 그러셔서 저희 어머님이 제일 분주하게 다니셨던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제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제 어르신들은 아랫목에서 이제 상을 이제 받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생 침팬지 사회를 관찰한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는데, 무리 안에 그 서열이 정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정해지면은 그날부터 강력한 질서가 생깁니다. 먹이가 생기면은 항상 우두머리가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또 서열이 낮은 침팬지는 열심히 우두머리 털을 골라주고, 대신 또 낮은 서열에 있는 그 친구는 이제 조금만 이제 털을 골라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동물 모두가 이 같은 서열과 질서를 자연히 익히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할 수도 있겠지만,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고 또 낮은 사람은 섬기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아들을 둘을 앞세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주님,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열지자의 반응이 참 재밌었는데, 모두 하나같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옆자리 좀 앉겠다는데 뭐 이렇게 분노할 일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야고보의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지금 왕으로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그냥 옆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 앉으면 앉을수록 그것이 이제 권력이 있는 곳이고 높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어머니의 부탁은 바로 예수님의 다음 서열로 우리 아들들을 좀 중용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런 민감한 얘기는 좀 예수님과 좀 단둘이 있을 때 좀 은밀하게 얘기했으면은 다른 제자들이 견제하지 않았을 텐데, 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분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하나같이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7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상식을 완전히 다 깨뜨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바로 세상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께서 지금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할 텐데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왕의 자리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성벽이 뚫리던 밤에 백성들을 성 안에 둔 채 자기만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다 추격하는 적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의 아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도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적장 포로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의 참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왕은 정반대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까지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 말씀을 14번에 걸쳐서 쭉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왕이 오셨네. 이 시리즈를 예상컨대 한 10주 정도 우리 같이 말씀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의 베드로전서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갖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면은 이제 앞으로 10주간 나누게 될 그 말씀은 좀 더 어쩌면은 새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체계적으로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주일 설교 강단에서도 늘 끊임없이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우리들도 한번 이 왕의 나라 그리고 그 중심에 왕이 계신 그 복음의 핵심을 함께 다뤄보면서 이 10주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께서는 본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섬기러 왔다.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을 함께 10주 동안 쭉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를 때 즐겨 호칭하시는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그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자신을 가리켜서 겸손하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호칭하셨을까요?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이 인자라는 그 말씀을, 그 호칭을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3에서 13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앞에 나아가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나라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인자가 그 모든 영광 권세의 나라를 받고 난 순간부터 모든 백성들이 그 인자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겸손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그 환상 속에 나타났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누구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분, 또 그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을 바로 이 호칭,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권세와 영광 그 나라를 주님께서 받으셨지요. 겸손히 자신을 낮춰 부른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인자는 그 어떤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호칭은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예로부터 신하는 왕에게 직접 가서 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에서 서 있는 시종에게 그 신하가 자신의 말을 시종에게 전하면은 그 시종이 그 계단을 올라서 대전에서 왕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종이 서 있는 자리가 섬돌 아래, 계단 아래여서 그 단어를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폐하. 그러니까 이 폐자가 섬들 폐고 아래 하자를 써서 섬들 아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계단 아래라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폐하라는 말은 원래 계단 아래에서 시종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이 황제를 부르는 최고의 존칭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살아계실 때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그 순간에도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위에 팻말을 달립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말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물론 이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페이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불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존경할 만한 성인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면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 7장을 보더라도 모든 백성이 왕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왕이니까요. 그분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섬기려 이 단어는 식당에서 종이 수종을 들 때 쓰는 그 하인에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식탁에서 수발을 드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앞서서 이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께서 예수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그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그때 그 10제자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한 자리씩을 차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들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는 자리, 높은 자리를 염두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 마음은 사실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있습니다. 집에서든 일터에서든 우리는 존중받고 또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의 성품과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가르침과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겠지만 사실 저도 인정받고 또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 또 우리 유튜브로 라이브 지금 그 예배를 지금 송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하나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그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저희 반동 반석교회 로고가 거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로고가 딱 나오게 되는데 제가 화면에 뜨는 로고를 보니까 참 로고 잘 만들었다. 뭔가 이 화면 전체가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좀 이렇게 화면이 좀 잘게 눈에 들어와서 좀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 로고 참 잘 만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로고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제일 먼저 가서 여보 한번 유튜브 그 상단에 있는 로고 한번 봐봐.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어쩜 이렇게 로고를 참 잘 만들었을까. 이 말은 여보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그 로고 내가 만들었지? 하면서 저희 아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 농담한 줄 알았어요. 내가 만들었지 무슨 아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아내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은 제가 작성했고 그걸 다듬어서 편집해서 완성한 거는 저희 아내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아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로고의 저작권 문제로 서로 논란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저는 저대로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 만든 게 이렇게 난데 그 저작권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그날 밤이 잠도 잘 안 오고 밤새 뒤척이는데 이게 막 홀라당 다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어렵고 그리고 힘겹게 제가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 로고 당신이 만든 거야. 여보가 만든 거야. 이 말을 하기까지가 참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 로고는 저희 아내가 만든 겁니다.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다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인정받기 원하고 또 대접받기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탐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가장 높으시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낮아지시고 왕의 신분이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겸손한 왕께 지금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왕께서 전한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손수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그 베드로 전서에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려 하실 때에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서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 예수님은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것이지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왕으로서 섬겨주시는, 가장 으뜸으로서 보여주시는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28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여러분, 이 대속물을 원어로 보면은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그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돈으로 값을 매기고 또 그 노예를 사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지중해 세계에서는 노예들의 몸값을 매겼는데 그 몸값을 그 단어가 바로 이 리트론입니다. 리트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섬김받는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지극히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자기의 몸값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가장 높으신 왕께서 자기를 천하고 천한 그 노예, 그 몸값을 매기는 그 몸값으로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값을 누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3장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 종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사야서가 전했던 그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사람들을 군림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보다 값진 그 목숨,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대속물, 즉 몸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섬긴 예수님을 지금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예 혹은 종보다 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죄인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람으로 오신 것도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또 그분께서 자기를 마치 하인처럼, 종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죄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저주받는 그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섬겨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도 백성을 위해서 종이 되는 왕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왕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서는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하가 왕에게 반역을 했으면은 그 죄값을 누가 받습니까? 신하가 받아야 되죠. 신하가 반역했으니까 신하가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임 당하신 왕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임 당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다해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무겁고 큰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죠. 거짓말하는 거, 또 사기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것도 정말 심각한 죄이지만, 근데 이 모든 죄의 행동들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다 생긴 결과입니다.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을 알지도 못하고 그 왕을 믿지도 않는 그 상황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왕을 모르고 왕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줍니다. 바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왕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지금 죄예요, 죄. 왕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 주셨는데 그 왕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까 다 하나같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은 섬김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마다 하나같이 다 자기를 스스로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까지도 찬탈하려 드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신 왕의 자리까지 탐낼 만큼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지만 단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깟 과일 하나 잘못 먹었다고 그거를 그렇게 심각한 죄로 여기실까? 아니요. 여러분, 그깟 과일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말씀에 적혀 있는데 바로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려 했다. 그 뱀의 꾀임에 여기 넘어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열매 먹은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이. 자기가 머물러야 될 그 위치를 놓치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 든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항상 저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죄의 역사 속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절대로 왕을 왕으로서 모시도록 지음받았지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높아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인류가 다 저마다 왕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자기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높아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면은 그 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그 죄의 값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왕만이 대신 치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으로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근데 그 죄인으로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죄를 완전히 갚아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저는 로고 하나 만든 것 가지고도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내 능력과 내 노력, 내 공로를 자랑하며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직 높임을 받고 경배와 찬송과 칭찬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흠이 없으신, 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유일한 왕,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바로 반역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던진 질문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가만히 앉아있고 또 누가 불이 났게 뛰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내려와 부단히 뛰셨던 것이죠. 누굴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종으로 오셨고 노예로 오셨으며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10주 동안 이 성경을 전체를 따라가면서 이 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이 몸소 보여주신 왕의 나라의 그 질서를 내가 인정하고,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나의 그 교만함과 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믿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